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한 편의 설교이지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요셉, 모세, 광야 생활, 성막, 성전에 이르는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 과거의 일들을 그냥 단순히 회고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긴 역사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해온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모세와 광야 시대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거절하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 궁전에서 자라는 가운데 지혜와 겸비를 겸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도우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했지요. 그곳에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까지 예전의 삶에 비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찌 보면 밑바닥 인생을 모세가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의 그런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모세에게 찾아와 모세를 만나고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기이한 광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얼른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광야였어요. 돌밖에 없었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메마르고 척박해 있는 그런 광야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 그 자리, 그 땅이 거룩한 자리로 변하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를 우리가 보낼 때도 많이 저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절망의 때,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때, 실망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더 이상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 부르심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땅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자리는 거룩한 땅,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여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거절해온 죄악된 습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그런 모세를 기꺼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틈틈이 때마다 거역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심지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까지 한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며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타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대상,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며 그것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근본적 타락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지금 공의 앞에 있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우리 조상들이 거부했듯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당신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하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허탄한 것,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붙들려는 그 허탄한 어리석은 본성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탄한 것을 붙들려는 어리석은 본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37절에 보면 모세의 말,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데, 모세가 어떤 말씀한 것을 인용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얘기했던 모세의 말을 인용하며 전해요. 모세가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세 시대 때 벌써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모세를 거부했듯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구원자로 주님이 확정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잠깐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우물은 가깝고 근데 얕은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그곳에 가서 그 우물을 이용했지요. 그런데 가뭄이 오자 그 우물은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다른 우물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깊은 깊이의 우물이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늘 물이 마르지 않은 시원한 물이 솟아난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얕은 우물이 아니라 깊은 우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는요, 이 얕은 우물과 같아요. 잠시는 편리해 보이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곧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 깊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 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 대신 마음의 금송아지를 만들며 붙들려는 어리석고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거부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안이 떼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며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다 내려놓는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에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한 것, 우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무리 절망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의의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